109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109차로 2년 동안 세미나를 쉬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오늘부터 세미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에벤네셀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달에 한 번 목요일 날 하던 세미나를 월요일 날로 옮기고 매주 월요일 날마다 이곳에서 세미나를 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깨우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보지 못하던 눈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던 귀가 듣게 되고 깨닫지 못하던 마음이 깨달음을 주셔서 잊고 살던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막중한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받는 종들에게는 심령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고 듣고 말하는 기능이 다 함께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은혜가 충만하고 이 약하고 패역하고 무서운 시대에 생명 보장, 건강 보장, 영계 보장, 물질 보장까지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자, 옆에 분한테 오래 참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원래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 목요일인가 했던 것을 이제 월요일 날로 옮겨서 매주 월요일 이 장소에서 세미나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도 매주 첫째 주만 빼놓고 지방에도 매주 세미나가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래간만에 뵙는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실 줄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오전 강의는 금신상의 비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무슨 비밀? 네, 금신상의 비밀. 이걸 적으려고 하시는 분들, 노트가 없으면 저쪽에 이면지 있으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공급해 드릴 겁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금신상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큰 금신상을 보여줬어요. 자, 이 금신상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래에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보여주셨다고 분명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말을 했는데, 그러시죠? 말을 했는데 이제 설명도 듣고 내용도 다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 본 이 금신상을 4장에 가서 실지 두라평지에다가 자기가 본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바벨론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그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하는 거예요. 절하게.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에 대한 비밀을 다니엘로부터 해석을 받습니다. 그 해석이 이제 36절부터 45절 사이에 이 금신상의 해석이 쭉 나오는데, 해석을 듣고도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5절 보겠습니다. 이현동 목사님 쭉 읽어줘요. 45절 다 같이 보시고.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랬죠. 이 금신상은 하나님이 왕에게 무슨 일? 장래에 일어난 일을 보인 것이다. 그럼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왕이 꾼 이 꿈이 어떻고? 참되고 다니엘이 해석한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다 같이 한번 받아주세요.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설명을 듣고도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 다니엘이 장래에 되어질 일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뭘 만들어요? 금신상을, 우상을 두라평지에다가 진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제가 금신상의 비밀을 이제 다니엘서의 근거에 설명을 드려도 우리가 잘 못 알면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걸 육적으로 가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아멘. 자, 선지자 다니엘이 그 꿈 해석을 제대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또 막 못 박았죠. 이건 장래 일을 보이신 것이고 또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의 설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뭘 만들어? 야, 네 말도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거 보여준 건 나보고 이거 만들으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을 거기 절하게 하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범죄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림을 참 못 그려요. 오늘 금신상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복싱 선수 같아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본 금신상은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뭐같이 보입니까? 네? 인형 같아요? 어쨌든 설명이 중요한 거니까. 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속에서 본 금신상은 이러합니다. 이러해요. 자, 그런데 이 머리는 무엇으로 만들었어? 정금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또 배와 넓적다리는 뭐예요?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종아리인데 종아리는 철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10발가락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러니까 우상 하나의 재질이 다양한 거예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놋도 있고 철도 있고 또 철과 진흙이 섞여 있고. 자, 이런 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면서 이건 장래에 되어질 일이다. 아멘.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오늘 첫날, 지난 2년 동안 쉬었다가 첫날 왜 이걸 들고 나왔냐. 오늘 이 금신상은 우리 시대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루어지는 것과 연관성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걸 딱 들고 나왔습니다. 아멘. 자, 이 정금머리는 바벨론을 말한 겁니다. 어느 나라? 바벨론 나라. 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이현도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36절부터 43절 읽어주세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덜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은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였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한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자, 다니엘이 그러죠. 정금머리는 왕의 나라를 말씀한 겁니다. 그럼 무슨 나라? 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 다음에 가슴과 발은 은인데 메대와 파사, 배와 넓적다리는 옷인데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는 헬라, 종아리가 철인데 이는 노마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세미나를 종로에서 2011년 5월부터 매달 세미나를 코로나가 있기 전 108회를 해왔습니다. 오늘 109차지? 108회까지 했습니다. 아마 종로에서 세미나는 최장수 세미나입니다. 최장수 세미나. 자, 보세요. 그때 제가 일곱 머리 설명할 때 일곱 머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적인 일곱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한번 공부했던 걸 상기하고 한번 해봅시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아멘. 자, 그러면 여기는 정금 머리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니까 뭐가 빠지는 거예요? 애굽, 아수르가 여기서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열발가락. 우리가 열발가락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열국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열국시대. 자, 열국시대란 많은 나라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시대. 아멘. 자, 지금 전 세계가 약 200개가 넘는 국가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열국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열국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철이라고 하는 건 철같이 강한 공산주의, 또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자, 전 세계가 200개 국가가 존재하지만 딱 두 부류로 갈릴 수 있어요. 자, 그중 200개 국가 중에 일부는 무슨 주의? 공산주의. 일부는 자본주의. 그래서 철 같은 공산주의와 진흙 같은 자본주의가 열 발가락 시대를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지금 현실로 그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됐죠?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이것을 지금 오늘 여기 설명해 이렇게 합니다. 41절 보겠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철과 진흙이 어떻게 한다? 나누인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누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동서 냉전 시대를 말씀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동서냉전 시대를 경험했나요? 안 했나요? 경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경험하셨죠?
그럼 동서냉전 시대는 어떻게 생겨졌습니까? 바로 공산주의라는 게 등장하면서 동서냉전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네, 인정하시면,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러면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언제 등장했느냐면 요한계시록 8장 7절로 12절에서 나팔로는 첫째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첫째 나팔 불면서 뭐가 등장해? 공산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아멘? 첫째 나팔로는. 그러면 연대로 보면 그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면 1917년 10월 혁명으로 보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1917년에 10월 혁명으로 공산주의가 등장하는데 그걸 나팔로는 몇째 나팔? 첫째 나팔이고 연대로는 1917년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붉은 말의 등장으로 본 거예요. 붉은 말의 등장. 아멘. 자, 요한계시록 6장. 자, 먼저 여기 계시록 8장 7절을 한번 먼저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8장 7절 읽어주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불도 타서 사위더라. 마이크를 쓰세요. 자, 무심중에 일어난 공산주의 혁명이 얼마를? 지구 땅 3분의 1을 타서 사귀었다. 지구 땅 3분의 1. 그래서 1917년 10월 혁명으로 등장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소련입니다. 소련이 등장해서 무자비하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전쟁하는 것 비교도 안 되는 아주 폴란드, 헝가리 여기를 땡꾸로 막 밀고 들어가는 건 저는 어릴 때 본 기억이 있어요. 엄청난 그런 일이 우리가 그 뉴스나 영화를 통해서도 보았죠. 무서운 게 지금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등장했고 그 주변 국가를 다 공산화하면서 지구 땅은 성경의 예언대로 얼마? 3분의 1이 공산화된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게 사실로 이미 이루어졌던 거죠.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졌나요? 안 졌나요? 응하여진 거죠. 그걸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사도 요한은 붉은 말이 등장한다. 그 붉은 말을 뭐로 보았느냐면 공산주의로 본 거예요. 자, 계시록 6장 3절로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붉은 말 공산주의는 큰 칼을 가지고 나와서 세상에서 화평을 제하고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허락받고 나온 거예요. 그거 허락받은 범위가 얼마냐? 지구 땅 3분의 1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서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아멘. 자, 스가랴 6장 1절로 3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돛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름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었는지라. 아멘. 아멘. 자, 스가랴 1장 8절에도 붉은 홍마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 1장 8절.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아멘. 자, 스가랴 선지자는 붉은 말을 뭘로 보았어요? 홍마로 보았어요. 붉을 홍자를 썼죠. 붉을 홍마로 보았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계시록에 붉은 말의 등장, 공산주의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해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다니엘서 2장에 무슨 말씀을 이루어요? 철과 진흙이 나누인다. 철과 진흙이 나누인다. 자, 그래서 동서냉전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공산주의는 철의 장막이라는 걸 둘러가지고 교통을 두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랬죠? 자, 그런 일이 1917년 10월 혁명으로 시작해서 쭉 이제 몇 년을 내려왔느냐? 1991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1991년도에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고르바초프가 우리나라 제주도를 다녀갑니다. 자, 그 당시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는 분? 네, 자, 이 사람 믿어주세요 하시던 노태우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일 때 이 고르바초프가 칼기 가짜 블랙박스를 가지고 제주도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고 돈을 얼마를 챙겨갔느냐 하면 10억 불을 챙겨갔어요. 10억 불. 기억하십니까? 10억 불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쯤인지 아십니까? 예? 1조 원입니다. 1조 원.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유, 그건 알아서 뭐해. 600조입니다. 600조. 자, 그러면 1조면 600분의, 우리나라 1년 예산의 600분의 1을 챙겨갔습니다. 자, 고르바초프가 10억 불을 가지고 가서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냐. 1991년에 고르바초프가 돌아가서 한 게 뭐냐. 소련의 깃발을 내렸습니다. 소련의 깃발을 내려. 자, 소련의 깃발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뭘로 복귀했어요? 국호를 너시아라고 바꾸고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서 등장한 인물이 덩치가 크고 얼굴이 불그룩하고 보드카에 늘 취해 있는 것 같은 사람 누구? 에? 엘친인지 모르겠. 그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1917년에 시작한 소련이 91년도에 막을 내렸으니까 소련의 수명은 몇 년이었어요?
네? 74년입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한 나라가 생겨서 그 나라가 국기를 내리기까지 74년인데 소련은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격렬하게.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서로 막 핵폭탄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핵전쟁 입구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패권에서 누가 무너졌어요? 네? 미국과 소련의 이 세계 패권에서 누가 무너졌어요? 아니 지금 설명 내 들어놓고 그 소리를 왜 대답을 못? 소련이 무너졌죠. 네? 소련이 깃발 내렸잖아요. 소련이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자, 74년을 마치고, 자, 1991년에 등장한 러시아가, 자, 2022년에 오니까 몇 년이었어요? 네? 네? 31년이죠? 지금 이제 31년 차예요. 그러니까 30년이 정확한 거예요. 31년. 자,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의 패권은 누가 딱 쥐고 왔어요? 미국이 쥐고 온 거예요.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로 복귀한 이 나라는 소련이 붕괴되면서 폴란드, 헝가리, 또 뭐 키르기스탄, 지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소련 연방에서 다 독립을 해버렸어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어떻게 세미나 하는데 무슨 역사 얘기를 말하고 예수 얘기는 얘기 안 하냐? 귀가 열린 사람은 이 말씀을 왜 하는지 아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런 금신상을 통해서 장래일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이 일을 제가 지금 쭉 설명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왜 생겼고 우크라이나 사태 뒤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예언했느냐, 그걸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멘.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셨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40일 만에 승천하셨다, 이런 말씀은 여기서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심령 안에 이미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으셨고 그거는 만고불변의 진리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은 지금 가셔도 안 붙들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그런 말씀 전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다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를 북한으로부터 지금 당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런 말씀을 아멘하고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나라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이런 아주 어려운 일을 겪는다는 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자, 보세요. 지난 30년 동안 이제 소련과 미국이 힘겨루기를 74년 동안 하다가 소련이 붕괴되고 세계의 패권을 미국이 딱 잡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전 세계가 움직이게 두었어요.
자,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은 여기 여러 번 참석하신 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뉴스에서 계속 중국 얘기만 나오는데 러시아 얘기가 안 나온다고 러시아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어느 날 러시아가 등장하는 날 전 세계의 언론이 러시아를 계속 주목시키고 중국은 사라지는 것 같은 때가 온다고 여러분 말씀드린 거 기억해요? 기억하세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됐죠?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제가 너포로리 비스킨나파 이렇게 해서 뭘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까요? 아니,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러시아가 지금 죽은 듯이지만 머지않아 일어납니다. 주목해 두세요. 그날이 오면 전 세계의 패권이 바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31년째 되는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지금 전쟁을 일으키면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무리가 돼도 이 시점에서 세미나를 시작해야겠다는 결단을 기도 가운데 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셔서 오후에 끝나고 돌아가셔서 기독교 방송 채널 다 돌려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사태와 다가오는 미래를 이 금신상에 근거해서 미래를 차근차근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신가? 없습니다. 없죠? 그럼 누군가는 이 비밀을 알려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렇죠? 그게 왜 하필이면 전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다른 사람이 하겠지, 누구가 하겠지. 이래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침을 준 종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할렐루야. 자, 그래서 31년째 되면서 이제 그걸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작은 뿔이 등장하며 작은 뿔이 목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러시아의 선전포고입니다. 러시아의 선전포고. 자, 오늘 아침 방송을 보신 분들은 미국이 러시아가 며칠 안에 생화학 무기를 쓸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생화학 무기는 폭탄 하나를 떨어뜨리면 한 번에 20만을 살상합니다. 20만을. 그 생화학 무기가 떨어지는 순간 그걸 흡입하면 사람이 5분 안에 피를 토하는데 사람 신체에 있는 구멍에서 피를 쏟아내며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앰뷸런스가 환자를 데리러 오는 시간이 보통 얼마라고 보세요? 네? 앰뷸런스 불러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 앰뷸런스가 암만 빨리 와도 5분 안에 오나요? 못 오나요? 최소한도 30분은 잡아야 돼요. 연락하고 거기서 오다 내리고 출동하고 오는데 거리가 이제 얼마나 되냐지만 보통 30분은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은 몇 분 안에 죽어? 5분 안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불가능해? 구조가 불가능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 가운데 오늘 이 금신상의 비밀을 이 시점에서 전해야 오늘 말씀 듣는 종들에게 큰 깨달음이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성경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철과 진흙이 나누이는 동서냉전 시대가 있는가 하면, 아멘?
소련이 붕괴되고 지난 1991년부터 2021년까지는 무슨 일이 지난 30년 동안 있냐면 철과 진흙이 섞이는 시대. 아멘. 자, 철과 진흙이 어떻게? 처음에는 어떻게고? 나누이고, 그 다음에는 섞이는 시대예요. 지난 30년 동안은 1991년에서 2021년까지 지난 30년은 러시아가 엎드려서 죽은 듯이 있으면서 칼을 가는 시대예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여러분은 보셨죠? 빵을 구하지 못해서 그 소련 사람들이 가게에 가서 끝도 없이 줄 섰던 그 나라예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소련의 젊은 여자들이 한국까지 와서 한국의 카페에서 뭐 이렇게 심부름도 하고 바이올린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심지어 안 좋은 데 가서는 뭐 성매매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지금 서울에 어디서든지 러시아 사람이 서빙하고 이러는 사람 못 찾아볼 거예요. 어느 날 싹 다 들어가 버렸어요. 왜? 자기 나라에서도 이제 힘을 얻어서 살만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러시아는 2014년에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조그만 크림반도를 갑자기 먹어버렸어요. 기억하십니까? 그걸 점령하자마자 미국과 서방 국가가 벌떼같이 덤벼서 경제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푸틴이 뭐라고 했냐? 제재를 안만 해도 우리나라 같은 강대국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강대국은 영향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푸틴이 뭐를 비춘 거예요? 자신감을 비춘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은 일을 만들기, 우크라이나 사태를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을 칼을 갈았어? 30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30년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불이 어디로 붙느냐? 중동으로 붙습니다. 왜 중동으로 붙느냐? 오늘 아침 방송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호소를 했어요. 우리 힘이 딸리니까 누구든지 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갖고, 우리나라도 지금 몇 명이 갔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갖고 서방 국가 또 막 이렇게 격동을 받은 사람들이 의용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6.25 동란 때 나왔던 단어인데 의용군. 자기 의지대로 군대에 동참하는 그런 의용군이 수만 명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됐어요. 그러니까 푸틴은 또 뭐라고 했느냐? 우리나라 전쟁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힘을 도와줘라. 용병을 모집한다. 용병. 그러니까 용병 아시죠? 용병이 뭐예요? 네? 돈 받고 가서 싸워주는 거예요. 돈 받고. 용병은 어느 나라 속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돈 주면, 공산주의가 돈 주면 공산주의를 위해 싸워주고, 또 자본주의가 돈을 주면 자본주의를 위해 싸워주는 게 용병이에요. 들으셨어요? 그 용병들이 지금 등장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투에 투입되는데 주로 어디 사람들이 지금 지원을 하느냐? 시리아는 친러 국가로 바뀐 나라입니다. 시리아. 그리고 중동 국가에 이 누구예요? 테러 분자들이 있죠. 이들이 지금 이 전쟁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양상이 되겠어요? 그러면 서방 국가가 여기에 용병으로 많이 가는 시리아를 주목하겠죠. 그렇죠? 앞으로 그런 나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하든지 거기서도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 러시아는 어느 나라 편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이 전쟁에 동참한 나라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이 앞으로 유프라데 전쟁, 제3차 세계 전쟁으로 비화되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지난 30년 동안 철 같은 공산주의와 진흙 같은 자본주의가 섞이는 시대를 살았어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1991년 이후에는 우리가 중국도 자유롭게 여행하고 어디도 러시아도 돈만 있으면 자유롭게 여행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서로 윈윈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그런 시기도 반도체 만드는 그런 시기 금속이 들어오고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곡물이 여기 들어오고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곡물값이 급등하는데 지금은 자기 나라에서 농작물이 잘 돼서 먹고 남으니까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지만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자기 나라에서도 먹을 게 부족하니까 절대로 안 판다고. 오늘 아침 방송에 나왔어요. 전 세계 곡물 시장을 주도하는 나라가 이제 곡물 수출을 금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걸 현실로 지금 이제 이루어지죠. 아이고, 아멘 안 하니까 재미가 없네. 여러분, 그래서 2022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며칠 살다가 죽으면 죽지. 이런 사람은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날 죽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날까지 살아남아서 주님을 영접할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고민해야 될 때야. 고민해야 될 때야. 자, 그럼 철과 진흙이 몇 년 동안 지금 섞인 듯이 살았어. 30년 동안 섞인 듯이 살았어. 그런데 2022년에 와서 지금 이 섞였던 것이 다시 갈라지는 거예요. 자, 성경 다시 봅시다. 자, 42절로 43절, 다니엘서 2장 42절로 43절 읽어주세요.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자, 여기 나오죠. 왕이 보신데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나 때가 되면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합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러분도 보셨나요? 자, 43절 제가 다시 볼게요.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섞이는 시대 나왔죠? 섞이는 시대. 몇 년 동안 섞여 살았어? 30년.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 다음 얘기,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아멘.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2022년부터는 철과 진흙이 다시 나누이는 시대. 다시 나누이는 거예요. 자, 이거 제 얘기예요? 다니엘이
해석이에요. 다니엘의 해석이 제 얘기 아니에요. 자, 철과 진흙이 섞여요, 안 섞여요? 왜 안 섞이죠? 재질이 달라요. 그렇죠? 철은 철이라야 섞이고 진흙은 진흙이라야 섞이는 거예요. 철과 진흙은 절대로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안 섞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이념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안 섞이는 거예요. 안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하느냐면 다니엘서 11장 27절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두 왕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는 두 왕이, 전에는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철과 진흙이 다시 나누이는 이 시대에는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세계 패권의 구도가 바뀌는 거예요. 자, 미국이 하지 마라 해도 전에는 다른 나라가 네 하고 안 하는데 이번에는 하려면 해라 지금 이러죠. 그러면 미국의 패권에 지금 누가 도전을 한 거야? 러시아가 도전장을 냈어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어떻게 끝날지는 들여다봐야 되지만 미국이 그만큼 뭐가 약해진 거야?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은 보세요. 그동안 북한이 대들었죠. 미사일을 막 쏴대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이 대들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가? 러시아가 행동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말로 대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성경의 예언이 철과 진흙이 나누이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있지만 서로 거짓말을 하고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매스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신냉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신냉전 시대. 전에는 무슨 시대? 동서냉전 시대였는데 지금은 매스컴에서는 신냉전 시대, 새로운 냉전 시대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다르게 표현해요. 극단적인 냉전 시대다. 이 말 잘 들으세요. 극단적인 냉전 시대는 뭘 알리냐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냉전 시대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냉전 시대에 돌아서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자, 철과 진흙이 나누었다가 다시 합했죠. 합했다가 다시 나누이니. 그럼 다시 섞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요. 왜? 성경의 예언이 없어. 자, 나누인다, 섞인다, 다시 나누인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므로 그래서 신냉전 시대가 아니고 극단적인 냉전 시대. 다시 말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계의 패권은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저는 이번에 뭘 주목했느냐? 성경이 예언이 응하여진다면 제가 이번에 주목한 건 뭐냐면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정한다면 미국이 절대로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번에 미국이 참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게 성경의 예언을 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누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누인다는 건 뭐예요? 철의 나라의 패권자, 진흙의 나라의 패권자. 그걸 다니엘서 11장 27절 두 왕으로 본 거예요. 그걸 다니엘은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의 구도는
지금 무엇대로 가고 있어? 성경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고 있어. 아멘? 자, 그러면 저는 무슨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느냐? 이런 철과 진흙이 다시 나누이는 이 시대에 떠인 돌 되시는 예수가 금신상에 발등을 찍고 바로 이 점이에요. 자, 오늘 이제 이쪽으로 가게. 자, 그럼 오늘 강의 중에 현실까지 여기까지 지금 딱 설명을 드렸어요. 자,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성경 읽는 것보다 설명을 더 앞서요. 다니엘이 보니까 떠인 돌이 있는 거, 공중에. 떠인 돌. 아멘? 떠인 돌이 머리를 찍은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떠인 돌이 어디를 찍었느냐는 거야. 어디를 찍었다고 아까 읽으니까. 자, 발가락을 찍은 거야. 발가락을. 그러면 어떤 시대? 앞으로 극단적인 냉전 시대는 앞으로 중동 유프라데에서 3차 세계 전쟁을 몰고 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참전을 했다면, 자, 어디도 이제 러시아 편을 들어서 참전할까요? 중국도, 중동 국가도, 북한도 참전을 하겠죠. 그러면 또 미국이 참전했는데 중국, 북한 참전하면 어디도 또 참전해. 영국, 프랑스, 나토군이 참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는 뭐가 돼? 바로 3차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참전을 안 하니까 다른 나라도 참전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자, 하나님의 인마진 종 14만 4천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참전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도하는 거야? 저분이.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한 돌이라고 돌로 표현했어요.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한 돌로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떠인 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무슨 돌? 자, 한번 읽어줘요.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한 돌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거해서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독생자라는 말은 독자라는 말하고는 구별됩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다 같이 예수님은 유일하신 독생자 한 분이다. 아멘. 그걸 자, 버린 돌이라고도 하고 또 머릿돌이라고도 하고 또 산돌이라고도 합니다. 유일하게 다니엘서에는 떠인 돌이라는 단어가 성경 66권 가운데 딱 한 구절 나옵니다. 딱 다니엘 혼자. 자, 버린 돌은 십자가 지신 예수. 머릿돌은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 산돌은 부활하신 예수. 아멘. 자, 여기는 마태복음 21장 42절. 여기는 베드로전서 2장 8절. 몇 절? 4절? 자, 베드로전서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이 4절. 자, 예수님을 돌로 표현했어요. 근데 떠인 돌은 그럼 누구냐? 심판주 예수.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심판주 예수가 떠인 돌이 되셔서 금신상에 요 발가락을 찍으니까, 그럼 요 발가락을 찍는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예시하냐면 바벨론 시대도 아니고 또 메데파사 시대도 아니고 헬라 시대도 아니고 로마 시대도 아니고 철과 진흙이 나누었었던 동서냉전 시대도 아니고 섞여 있는 시대도 아니고 다시 나누인 극단적인 냉전 시대에 뜨인 돌로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니엘서 아까 2장에서 철과 진흙이 다시 나누인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 뒷얘기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 뒷얘기는 뭐냐? 이 뜨인 돌로 금신상을 찍으니까 금신상이 뭐같이 돼요? 겨같이 돼요. 바람에 불려 날아가서 사라져버리고, 이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요 남아있는 시대가 지금 이제 뭐냐? 자, 보세요. 이럴 때 제가 그린 이 도표가 이제 여러분 이해를 돕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재림의 주로 오실 때 보좌에서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철과 진흙이 다시 나누어서 극단적인 냉전 시대로 일어나는 전쟁을 유프라데 전쟁이라고 해요. 나팔로는 6대 나팔, 그걸 중동 전쟁입니다. 이 중동 전쟁을 끝으로 지구 전체는 러시아가 8째 왕으로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이게 지금 무서운 현실이에요. 네? 자,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패권을 잡았는데 이번 계기를 시작해서 패권의 구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 동안 북풍이 불다가 3, 4월이 되면 바람의 풍향이 어느 날 바뀌는 거예요. 이걸 아세요? 여기 오신 분은 다 살 만큼 사셨으니까 다 알 거예요. 그러면서 북풍이 오다가 어느 날 멈추고 남풍이 부는 거예요. 남풍이 부는 이 피부에 느끼는 게 봄 소식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남풍이 바뀌죠? 아멘? 그걸 우리가 다른 쪽으로 말하면 계절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풍이 불다가 풍향이 바뀌는 것 같이 지금 세계의 패권의 구도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러시아가 더욱 큰 목소리를 냅니다. 더욱 큰 목소리. 그 다음에 이걸 아셔야 돼요.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은 세 나라밖에 안 돼도
이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런데 서방 국가는 그렇게 많아도 뭉쳐요? 안 뭉쳐져요? 안 뭉쳐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막 조급하니까 나토에 가입하기를 원하는데 러시아가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EU 국가에다가 우리를 가입해달라고 가입 청원서를 넣었는데 지금 캔슬되고 있는 거예요. 전쟁 끝나고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똘똘 뭉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왜 못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면 다음 순서는 EU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파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너 가입했으니까 나 도와줘. 이렇게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명분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계산이고 정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돌아가는 걸 보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게 보이는 거야. 다니엘서 선지서를 아는 사람은 이 사태가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앞으로 유프라데 전쟁을 통해서 수정통치 시대, 전 세계가 수정통치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지금 러시아가 주도하고 이 일을 만들려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세계 전쟁으로 유프라데 전쟁으로 확장이 안 되고 서방 국가들이 멈칫멈칫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와서 주의 재림을 알리고 다시 예언을 하고 다시 예언을 할 때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예비처로 데리고 가야 되니까 이걸 멈칫멈칫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대한민국에서 나오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 모이신 종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반열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2022년부터는 이런 말씀을 깨닫는 종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하면 그런가 하면 8째 왕으로 가는 이 러시아는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더 큰 패권을 가지려고 득세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다니엘이 본 공중에 오신 예수님은 뭐여서? 떠인 돌. 그 떠인 돌 되시는 예수님이 7번째 나팔을 불고 후 3년 반 수정통치 우상의 나라를 깨부시기 위해서 지상에 계시록 14장 1절 같이 강림하십니다.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누가 누구를 떠인 돌 심판주 예수가 발등을 찍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 강림이에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주의 재림 때 들림을 받아 올라가고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입맞은 종의 인도를 통해서 5개월 환란이 닥치면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 지금 임박하게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떠인 돌 예수가 심판주로 오실 날이 임박하면 우리 시대의 교회와 종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종과 교회가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잔다는, 이 다 졸며 잔다는 뜻이 뭐냐? 주의 재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 재림을 의식했다면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 다니엘서 같은 이 금신상의 비밀을 공개해야 마땅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도 대한민국에 있는 8만 교회는 뭘 전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앉혀놓고 예수를 믿으라고 설교하고, 난 예수 믿는데 또 예수를 믿으라고 설교. 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또 거듭나라고 하고 있어. 나는 은사를 받았는데 또 은사 받으라고 하고 있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종로에 다시 나온 이유가 이겁니다. 다른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거 다 알려주신다면 저는 종로 안 나옵니다. 뭐하러 나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전하는데. 안전하니까 이걸 알려야 되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종과 교회가 다 졸며 자는데, 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제3의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제3의 인물. 자, 이 사람은 누구냐? 졸며 자는 열처녀가 아닌 제3의 인물이 뭐라고 하느냐? 보라! 보라! 다 졸며 잠을 자고 주의 재림을 안 보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뭘 외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재림을 외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줘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달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멘.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보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더니 졸며 잠을 자던 열처녀가 다 깨어 일어나.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잘 게 아니고 누군가는 깨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깨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늦잠 자면 누가 깨워줬어요? 어머니가 깨워줬죠? 아버지는 안 깨웠어. 어머니가 주로 깨웠어. 자,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 누가 깨워줘? 아내가 깨워주죠. 아내가 남편을 깨워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대의 교회가 다 졸며 잠을 자고 있는데 같이 자면 되나요? 누군가는 깨워야 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누군가는 깨어서 재림을 외치는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까지도 어떻게 사느냐?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같이 우리 시대의 종들이 산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읽으세요. 그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목자죠. 목자면 주의 종이죠.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말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다 졸며 잘세. 자,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같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아서 또 잔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겨서느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동암책의 말이라 그것을 미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동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자, 이런 시대를 우리는 만났어요. 자, 깊이 잠들게 하는 신. 그래 다 졸며 잠으로 주의 재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시대에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 뭐라고 외쳐야 돼?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이제 다니엘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4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뜨인 돌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한대요? 심판하고 그 하늘의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7절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 나라를 천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등장합니다. 천년 이렇게. 아멘. 그러므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한 걸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는 우리의 신랑 예수로, 지상에 오실 때는 심판주 예수로. 예수님은 재림이 2번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중 재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초림도 1번, 재림도 1번이에요. 초림의 주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계시다가 성령으로 동정녀 모태에 잉태하여 이 땅에 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계시다가 동정녀 모태를 경유해서 땅에 나셨죠. 이번에는 보좌에서 공중을 경유해서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도 1번, 재림도 1번.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이제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던 30년을 종식하고 철과 진흙이 다시 나누이는 출발점 시대에 우리는 들어선 거예요. 이게 2022년의 징조입니다. 이때에 뜨인 돌이 이걸 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 인마전종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그걸 끝으로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자던 잠에서 오늘 깨어나야 마땅하고 깨달았다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외쳐야 마땅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사명 있는 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오전은 여기까지 하고 식사하시고 오후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왜 알아야 하는지 그 설명을 오후에 드리도록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저들이 자던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는 요한계시록을 왜 알아야 하는지를 종이 알리고자 하오니 모든 뜻 있는 종들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저 뒤에서부터 한꺼번에 막 나가시지 말고 뒤에서부터 식권을 받아서 건너편 식당에 가시면 식사를 무료로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식권을 받아가시도록